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합니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말씀을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2025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24절 말씀만 읽었지만 1절 말씀부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피워놓고 잘 따라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잘 살펴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되자마자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왕이 되자마자 세겜으로 갔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오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북쪽으로 오늘 60km 정도 가야 됩니다. 60km 정도 지금 이동해서 북쪽으로 갔는데 왜 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데 북쪽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시대에는 오늘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따랐는데 오늘 왕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오늘 왕이 되었는데 저 60km 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왕으로서 존중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오늘 그들에게 왕의 선포식을 통해 그들에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저 북쪽에 있는 세겜의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이유를 살펴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에 여러분 솔로몬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유다 지파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오늘 세금, 오늘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오늘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오늘 노역을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가 도와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불만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냐? 유대 지파는 보니까 세금도 안 내는 것 같고 노역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났는 거예요. 왜 우리만 세금을 내고 왜 우리만 일을 내고 노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너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요? 그 다른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인데 오늘 솔로몬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여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냐? 여러분,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애국으로 도망을 가고 여러분 그 앞쪽에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라고 합니다.
오늘 왕을 대적했던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피신했던 사람, 반역을 했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솔로몬 왕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왕이 죽었으니까 급히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모아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전히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2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숨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얼마나 이를 가르고 잡으려고 했는지 이렇게 상상이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여로보암을 북쪽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데리고 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 반기를 들고 이제 우리는 인조를 해주지 않는다는데 제일 앞장에 누구를 세웠느냐? 여로보암을 세웠는 거예요. 지도자로 여로보암을 세워서 오늘 르호보암에게 또다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여로보암을 오늘 북쪽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지도자로 세워서 오늘 참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인 르호보암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떤가? 그 심정이 우리가 동의가 되고 그 심정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오늘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오늘 솔로몬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서로 감정이 상이 있는지 딱 드러납니다. 왕의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무겁게 했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혹독하게 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가 아버지가 우리를 혹독하게 대했다. 여러분 감정이 탁 드러나죠. 오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은 이제, 여러분 오늘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오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왕의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가 우리를 굉장히 혹독하게 지금까지 대우했다. 여러분 한마디로 너희 지파는 편안하겠지만 우리는 너무 혹독하게 대했으니,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은 이제부터 너는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조건부. 여러분 오늘 협상을 해놨습니다. 왕이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왕이 마음을 좀 바로잡았어. 겸손하게 오늘 인준을 받으려고 오늘 평화정책을 써서 이곳에 왔는데, 오늘 아버지 앞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가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지금 내가 왕인데 너가 조금 반기를 드는 것 같고 안 따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친위까지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심정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심정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리고 4절 중반절에 하는 말이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왕으로서 내 인정해 줄 테니 그 조건이 있다. 솔로몬 왕 시대 때 우리에게 매겨놨던 이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편안하게 좀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근데
말이 배려지 완전히 이래 안 해주면 안 돼.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속상합니다. 왕이시여 요렇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불쾌한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하면 불쾌해서 친구 사이가 단절됩니다. 근데 심지어 왕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왕으로서 대우해 줄 테니까 너는 내 말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 찾아온 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3일의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세계까지는 60km가 됩니다. 그 시간에 알아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할 때니 3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중반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 노인들과 먼저 의논을 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왕을 잘 섬겼고 자기 아버지를 잘 따르고 평화의 시절을 만들었던 연륜 있고 경륜 있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대답이 7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 좋은 융화 정책,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융화, 좋게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겸손한 왕이 되어라. 여러분, 사실 솔로몬 왕이 조금 차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차별한 건 사실인데 이들이 말하는 것만큼 굉장히 큰 차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작은 차별을 핑계 삼아 큰 것을 요구할지라도 왕은 융화정책, 좋은 심정으로 그들을 왕의 마음으로 큰 왕이 되어서 온전히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늘이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왕이 큰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면 섬기면 그들은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요 맞는 말인데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불편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아무리 좋은 말이 들어올지라도 내 마음에 합당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8절에 왕의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버리다 여기에 원의 뜻은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척 만척 신경도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상의를 하느냐? 8절에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러분 오늘 자기 앞에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이제 자기 아버지 왕 때의 신하들은 물러가고 이제 자기 앞에 새로운 신하들, 새로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 여러분 지금 왕이 자라날 때 왕자의 신분으로 고귀한 신분으로 자랐잖아요. 그럼 주변에 함께 자랐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왕자하고 친구가 되려면 적어도 귀족 정도, 적어도 높은 사람들,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고 왕의 신하, 영향력 있는 신하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표현이 있습니까? 어린. 여러분 사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41살이에요. 41살. 여러분 함께 자랐으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한 40쯤 되거나 좀 더 많거나 좀 적거나 그렇겠죠. 여러분, 어린 소년 같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라는 표현은 오늘 경륜이 없는,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경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내각을 구성했던 그 경륜이 적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륜이 있었던 노인들의 이야기는요, 오늘 현실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대답을 주었어요. 왕이요, 품으세요. 그런데 오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경륜이 적었던 자랐던 고귀한 신분의 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이 이 말인데 왕이 태도가 불순하지 않나요? 오늘 문제를 파악했던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나와서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불순하고 그들의 태도가 불순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상황이 달라졌는 거예요. 오늘 노인들은, 경륜이 많은 분들은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해답, 이것이 온 나라를 위해서 좋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자기가 자랐던 그 사람들은요, 왕이, 저것들은 완전히 태도가 불순한 오랑캐 같은 놈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로보암이 월등하게 솔로몬보다 낫다. 얼마나 아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로보암의 마음도 느껴지시고 오늘 이 상황도 배경도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가장 좋은 말만 헛새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오늘 정말 들어야 할 말은 기똥으로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아첨하고 경륜이 적은 사람들의 그런 아첨, 오늘 그 말에 확 빠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공포 정치를 해야 되겠다. 12절 말씀에 3일 만에 만났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왔으니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여러분, 이 포악한 말의 원어는요, 짐승이 밭을 갈 때 막 채찍질하는 그런 상태의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아주 포악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중반절에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공포 정책을 할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나왔지? 그래.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 때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멍에를, 무거운 짐을 먹이고,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한 태도가 불순하니 나는 너희를 완전히 더 공포로 너희를 잡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북쪽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다윗과도 관계가 없고, 오늘 야 생각해봐라.
이세 아들이 뭐 있겠노? 여러분, 이세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볼품 없다라는 거예요. 그 뭐 볼품 없는 너하고 우리하고 이제는 막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자. 여러분,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건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오늘 북이스라엘, 지금 북쪽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람들에게 군사적인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야, 군대로 차출됐는 너희들 이제 집에 가라.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너희들 군대 노릇할 필요 없다. 집에 다 돌아가. 우리 편, 저쪽 편은 너희들 상관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지내보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는 로보암이 18절에 로보암 왕이 역분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서 강압 정치를 실제로 펴려고 지금 예를 씁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여러분, 상황 파악 못하고 공포정치를 하고 장군 하나 보냈는데 그 장군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니 급히 수레의 왕이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신기가 상하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받고 지금 수레에 급하게 도망쳐 왔습니다. 21절에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오하고 접속사가 붙어 있거든요. 이것은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 오늘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전투를, 너희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내 힘을 보여주겠다.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너희들 수모를 줬지? 모욕감을 줬지? 내가 너가 이번에 완전히 한번 짓밟았어. 너희들 다시는 이런 생각 못 가지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는 오늘 유대민족들에게 조치를 취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책을 펴고 22절 말씀, 우리 시간 한번 한 음성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딱 줄을 쳐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긴 배경을 설명하고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줬습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로보암으로서는 지금 신기가 불편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정말 속이 천불이 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 북쪽의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짓밟아서 다시는 관계를 들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솔로몬의 유다왕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로보암 왕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지금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이 로방은요, 수모를 당하고 지금 군사를 모으고 지금 올라가면 완전히 끝장을 내고 내가 당한 수모 다 해결이 되고 왕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오늘 왕으로서의 지금 온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지금 얼마나 올라가서 얼마나 분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단어에 로라는 강력한 단어가 붙여 있습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저거 진짜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돌아가신다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듣고 따라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돌아가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숙제가 이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할 줄 아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상식으로 도무지 통할 수 없고 내 계산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완벽한 숙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을 쳤던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교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25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주의 음성 듣고 시작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세기 초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 살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의 그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영적 대각성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 여러분,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조지 히필드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할 때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80% 이상이 조지 히필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의 가슴은 냉랭해졌고 찬양은 힘이 없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급격히 쇠약해지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힘이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내 가슴이 철저하게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이때 조지 힐필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말씀을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성품이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여러분, 참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지 힐필더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만, 참 너무 많은데, 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보스턴 도시에서 말씀을 전할 때 3만 명 이상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처럼 그런 뭐 큰 교회가 있고 이런 건 없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고 건물 밖에 나가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씀을 어떻게라도 들고 몰려들는데, 여러분,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3만 명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보스턴 사람들이 다 나왔겠지요.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여러분, 보스턴 도시가 보통 얼마나 춥습니까? 눈이 올 때도 있었을 것이고 찬바람이. 그런데 말씀을 사모해서 그 밖에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듣고 뜨거운 신앙의 생활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고 은혜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 들으면 지갑을 다 털어서 헌금하고 오니 오늘 집에 좀 목돈 남겨놓고, 그래 교회 가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그 묵혀놓았던 거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거 찾아와서 헌금을 했더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헌금을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정도를 걷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표현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 에드워즈라는 이분은요, 지성의 대명사입니다. 당시에 지성, 여러분, 영성과 지성을 갖추어진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뜨거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지성에 대한 것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에게는요, 지성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에드워즈가 이 휘필더를 초청해서 설교를 합니다. 부흥 강의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에드워즈가 조지 휘필더가 설교할 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에드워즈 목사님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은혜를 받았대.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에드워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눈물을 흘리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눈물을 흘렸대. 세상 사람들은, 야, 우리 에드워즈 목사님은 지성의 대명사인데 눈물 따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고 눈물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이 임할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누구에게 임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실로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실로가 특별합니까? 성수가 있어서 특별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는 바로 말씀을 사모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말씀을 사모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말씀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며,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이 일광 땅의 기장 땅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